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지난주 부득불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 시청에서 공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때 예배를 드렸던 모든 인원들이 그 공고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또 이상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또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도정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몇몇 이 시대 지성인들과 함께 전환의 모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도정일 선생님은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망령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분은 공포의 문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이 공포의 문화,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자신의 그 삶의 기반들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미래 생활을 안정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또 보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공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 혹시라도 삶에서 실패하고 내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마침내 버려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공황심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유기를 당할 것, 이것을 걱정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어떤 거세 공포인 셈입니다. 이러한 공포 문화 속을 살아가노라면 만성적인 불안과 그리고 무기력에 빠진다고 이 도정일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기획해도 불안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역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 문화는, 이 공포의 문화, 이것은 특히 아직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기반을 잡지 못한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청년 세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 시대의 청춘들이 오늘도 이 공포의 문화 속에서 오는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이 공포를 달래느라고 애를 쓰고 집착하게 됩니다. 다수는 이 불안을 방비하고자 유사한 어떤 전능감을 느끼게 하는 이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 영혼까지 다 끌어서, 영끌이라고 하죠.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영끌을 해서 빚을 내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그 노후 자금까지 빌려다가 그렇게 주식을 투자했다가 망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드러납니다. 또한 부동산 불패 사회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일찍부터 빚을 내서 투기를 하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유기공포, 이것을 잊고자 무언가에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먹거리와 그리고 마실거리, 그리고 놀거리에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저도 최근에 알게 모르게 뱃살과의 전쟁을 소심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이 영상 시청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냥 시청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이 유튜브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허전한 마음에 이 유튜브를 잠깐만 내가 들여다보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귀신같이 내 여자친구도 몰라주는 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을 찾아주는 이 알고리즘 덕분에 우리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러한 공포의 문화 속 이것에서 우리가 얻는 이 불안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그저 지연시켜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방치해 놓고 그저 이걸 어르고 달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삶의 허망감, 또한 이유 없는 패배감, 또한 우울감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또 삶이 이렇게 불확실해질수록 사람들은 평탄과
그리고 검증에 아주 비중을 두고 목을 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친구, 이웃, 이 이웃들에게도 아주 엄격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삶을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자꾸만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평가를 또 하고 이렇게 자꾸 비난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하게 되거나 또 나 자신의 그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용납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불관용 사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와 진정한 너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픔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이 신약 성경을 연구했던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서신학자인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분석하는 이 고린도 사회, 이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이 사회가 아주 얼마나 삭막한 경쟁 사회였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호슬리는 당시에 그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이 스트라보라고 하는 역사가의 이 견해에 덧붙여서 이 고린도 사회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이 로마에서 강제로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이 로마에서 자신들의 농장을 아주 번듯하게 그렇게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당시에 이 중원에, 이탈리아 중원에 자신들의 본거지를 삼고 또 여기에 또아리를 틀게 되면서 강제로 이 농장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도시의 빈민들이 되어서 떠돌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정부에 도시 미관상 이 떠돌이들이 너무 보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난민이 되어서 강제로 이 고린도 땅에 그렇게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가진 힘이 없어서 농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도시 빈민으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강제로 이주 난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고린도 땅에 정착하게 된 이 사람들, 이들 안에 얼마나 큰 삶의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한편 다른 또 큰 부류였던 원래 이 고린도 땅에 살고 있었던 토박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이 로마가 이곳 고린도를 정복하게 될 때에 대부분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어렵게 얻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동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서쪽으로 유럽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 이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을 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왼쪽에는 이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또 동쪽에는 또 갱그레아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역을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어져 있는 디올코스라고 하는 엄청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연스럽게 부가 나고 엄청난 세금이 거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부가 샘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는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되는 노예가 많은 것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다수의 납세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고린도의 노예들에게는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해서 부자가 되면,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아주 명망이 있었던 그 노예 중에서 해방되었던 필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막대한 부를 쌓아서 고린도시에다가 여러 채의 로마식 건축물을 세우는데 기부를 합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이 도시의 식량과 그리고 수도와 공공오락을 담당하는 조영관이라고 하는 직책에 선출됩니다. 게다가 동시에 노예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최고 행정관이 되고 종교적인 당시의 수장이었던 대신관이라고 하는 직책까지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노예로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증들이 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설명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는 고린도가 당시 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도시였음을 뜻합니다. 생의 막다른 길에서 인생의 마지막 역전을 꿈꾸는 수많은 이들의 아주 치열한 경쟁의 각축장이 바로 이곳 고린도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또 작게는 또 다른 무리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바로 고린도에 이주하여서 정착을 하게 됐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특유의 그 배타적인 종교의식으로 고린도 사회의 이 경쟁에 또 다른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회는 서로를 신뢰할 수도, 서로를 인정할 수도, 또 서로를 용납할 수도 없는 완전한 불가용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 모두가 그저 오늘날 평범한 우리들처럼 그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서로를 배제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시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점점 더 인간관계가 메마르고 피폐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지 고린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스럽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땅, 이 메마른 고린도 땅에, 이 살벌한 고린도 땅에 당신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로 갔던 이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유독 이곳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회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대목을 읽어갈 때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싶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율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관용이 없습니다.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당장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날 쥐도 새도 모르게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한 분은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회심한 사람이 유독 이곳 고린도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헤아리게 되면요, 충분히 이것을 납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도 다른 고린도 난민들처럼 아주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면 더 그럴수록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만,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한다는 이러한 자기 종교의 신념을 더 옹골차게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까닭에 이처럼 살벌한 이 고린도 사회에서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게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로 그렇게 나그네처럼 오늘 하루를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처지로 살아가는 가엾은 이웃들을 더 배척하고 더 밀쳐내고 더 밟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심령이 더 빨리 메말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오히려 나와 너의 그 존재를, 우리 모두를 더 질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린 한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신도 전에는
이 율법을 따라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과 또 이웃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대했노라고 그렇게 외치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그 눈이 아주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 율법 말고, 이 율법의 매서운 눈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안경을 쓰고 우리 각자를 서로 바라봅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땅 고린도가 아주 시궁창과 같은 경쟁사회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서로 믿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품격 있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바울이 전한 이 전도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곳 이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당시에 그리스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포라고 하는 유대인 회당장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 신도도 아니라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그리스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철두철미 유대교를 누구보다 신봉했던 이 사람 역시 아주 오랜 시간 이 고린도에 살면서 고뇌했다는 뜻입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옆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끝없이 평가하며 그렇게 나와 너의 선을 끊는 그러한 유대교적인 삶, 또한 고린도 사회에 아주 지긋지긋한 배제와 또한 혐오의 그 삶에 아주 멀미가 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회당장 이 그리스포의 회심으로 인해서 급기야 수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1년 6개월 정도 이곳에 머물다가 안심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교회가 든든히 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에베소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오늘 그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그 문제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처럼 사람의 신원을 쉽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사진도 없고 또 터치 한 번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문 인식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과 또 소문으로 알던 사람을 직접 눈앞에서 만난다고 해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보증해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초기 교회를 지도하던 당시 그리스도교 사도들과 또 지도자들은 전도자를 파송하게 될 때 반드시 추천장을 써주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믿을 만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추천서가 없이 이곳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여기에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의 말에 너무도 쉽게 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추천서가 없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복음조차도 의심해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싹 텄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을 헐뜯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교세가 갑작스럽게 커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와 또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투와 명예를 쓰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또다시 교회가
끝없이 누군가를 검증하고 그 스펙을 따져 물으며 그 사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며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이 고린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금 이러한 세상적 분위기에 물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이 목회자였던 바울은 아주 크게 상심을 합니다. 앞서 2장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에베소에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이 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잘 신방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잘 권면했던 성도가 복음적인 삶과 또한 믿음의 삶에서 파손되고 떠나서 흔들리고 넘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참 허탈하고 또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어떤 사이입니까? 함께 영적인 불모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동을 맛봤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자신의 복음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열심히 사랑과 기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성도들이 네가 지금 설교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인지가 의심스럽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목회자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 100번 양보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다 이해하고 영상통화라도 당장 걸어서 자초지정을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바로잡고 다시 기도하고 권면하며 이들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수개월 걸려서 주고받아야 하는 이 편지 한 통에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전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 그 섭섭함과 또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시원하게 당장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편지마저도 어떻습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혹여 강도를 만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러한 자신의 마음조차도 전달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간절한 편지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거 보내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절박함과 또 신중함 그리고 기대감과 연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전제로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마 이 대목을 쓰면서 눈물을 머금었을 겁니다. 이 살벌한 사회, 이 땅 고린도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놀라운 회복을 함께 맛봤습니까? 그런데 어찌 추천서를 운운하면서 나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합니까? 아마 이런 마음속 울분과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보다도 그 마음 다 가다듬고 아주 간절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추천서를 써주어서 그리고 스펙으로 그렇게 사람을 검증하는 이 시대의 전통과 관례, 이것을 따르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처절한 경쟁사회, 이 고린도에 살면서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수 없고 또 쉽사리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 우리에게서 사람의 보증과 또한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치열한 이곳 고린도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했던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경쟁과 시기, 배제가 아니라 예수적 용납과 예수적 사랑과 포용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조금 모자란 듯 보여도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림으로써 서로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적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살벌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주 절박한 목소리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무엇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복음을 보증하는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산 증인들이었던 바로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편지, 복음을 보증하는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고린도적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클래스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바로 세상 속 메신저고 서로에게 서로를 보증하는 추천서가 아니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동 번역에 보면 자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격이라고 읽는 것이 훨씬 본문의 의미상 매끄럽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절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자격을 갖는 것, 그것이 추천서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사회에서 아주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에 지금의 아내이지만 그때 당시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아주 두껍고 또 큰 커플링을, 금반지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커플링을 맞추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이 커플링을 맞추려던 저의 의도는, 주된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제 아내를 먼저 1차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고향교회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향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제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전역을 한 후에 이제 고향 여수를 떠나서 이방 땅 대전으로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주 이렇게 떨어져서 저는 공부를 하고 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만 있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저의 다른 의도 2-1번은 제가 꽤 그래도 괜찮은 남자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될 때 은근한 이 겁이 있습니다. 내가 푹 사가버린 아저씨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 도정일 선생님 말씀처럼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이 유기공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샤방샤방해 보이는 이 금반지라도 하나 껴서 그렇게 금반지로 저를 데코를 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인기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훗날 이런 제 태도가 저를 더 아저씨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의도 2-2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 이제 가난한 대학생, 대학생들은 다 이렇게 크게 부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는 대학생이다라는 것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도 이 고린도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없어 보이면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또 좀 있어 보이면 무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두꺼운 반지나 목걸이를 차고 있다는 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뭘 과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찐따가 되느니 차라리 호구가 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반지를 맞춘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구별력이 있는 사람이니 나를 결코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라, 이런 게 은근히 제 마음속에 아주 미성숙하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있는 사람만 인정해주는 이 모습 속에서 저도 별반 다를 것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번 의도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의도가 많죠. 여러분, 이 큰 반지나 또 두꺼운 목걸이를 끼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근히 그런 거 끼고 다니면 나를 잘 건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안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모두가 이런 의도니까 다 지금부터 액세서리는 다 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제 의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저는 그런 어리숙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치장, 내가 지금 끼고 있는 내 물건들, 내가 가진 물건, 내 사는 집, 내 스펙, 내 차, 이런 것이 나의 존재,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나답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복음에 눈을 뜨고 또 남편이 되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되게 되면서 조금씩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믿음들이 얼마나 우스운 믿음이었는지를 새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철들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내에 대한 저의 그 사랑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지 따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그 자격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추천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보증품, 온갖 평가와 평판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나됨을 드러내주고 보증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를 좀 보증해 달라고 내가 치장하고 있는 이 금목걸이와 금반지, 달아 없어지고 하수구에 빠지면 결코 찾을 수 없는 이딴 금반지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치장해주는 내 스펙과 내 학벌, 내 출신, 내 재력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세상 모두가 이러한 가치 기준으로 나를 쓸모없다고 하고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외면해도 여전히 우리는 가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별처럼 빛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처럼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보다 한참 모자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기대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우리의 우리됨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형편없다, 부족하다, 기준 미달이다 그렇게 평가하여도 바로 그 평가, 그 평판이 여러분들 존재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망령, 이 고린도 사회의 수많은 평판들과 소리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 예수적 삶,
예수적 사람을 대함, 이것을 몰라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체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고린도적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직장 동료와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적 바라봄과 예수적 존중과 돌봄으로 그렇게 품격 있게 대접받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격려하시기 원하시며 주님이 간절히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누군가 한 사람을 찾아서 작은 사랑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보증이 되어서 진정한 나와 너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 시대의 고린도적 편판과 그러한 경쟁의 가치 속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 말하듯이 당연히 거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렇게 구하시고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온전한 복음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함께 주님의 귀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부터가 이러한 세상 고린도적 사회적 평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 또한 세상의 그런 평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각자로 서로로부터 그렇게 보증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의 사랑이 넉넉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예수의 사랑, 예수적 돌봄과 예수적 바라봄, 그러한 예수적 존귀함으로 대함받지 못해서 오늘 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중한 일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고린도적 사회의 세상 속의 그러한 평판들 속에서 온전히 자유하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증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과 이 시대의 모든 청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